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제가 이 책은 2007년도에 초판을 냈고 최근에 재판을 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 잠언을 공부할 때 그 잠언 속에 34가지의 주제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씩 뽑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한 가지씩 책을 공과를 만들었는데 지혜, 말, 마음, 경영, 구제, 성, 의인, 악인, 보증,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재물, 장수, 교만, 겸손, 모략,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정직한 자, 친구, 소원, 징계, 죽음, 가난한 자, 화목, 분노, 술, 선물, 명예, 불효, 교육, 묵시, 이렇게 34가지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들을 한번 공부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을 또 다시 반복해도 좋고, 또 내용 중에서 좀 긴 것은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은 1년에 마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로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잠언의 총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또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잠언 3장 15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가 귀하지만 지혜는 더 귀하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랍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리죠. 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생명나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 두 번째, 무엇이 지혜인가? 단어적으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 현명함, 사려 깊음, 헬라어로 소피아, 넓고도 풍부한 지성, 영어로 위스덤, 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리와 거짓이 딱 드러나죠. 섬길 자와 다스릴 자들이 딱 구분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세 번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잠언 1장 1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98절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면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때 그건 나의 잘못된 부분을 탁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와 꾸지람을 달게 들을 때 그때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지혜를 얻을 때. 마지막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또 지혜로운 친구와 사귐으로 훈계와 꾸지람을 달게 해드림으로 성령의 지혜를 얻음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네 번째, 성경은 우리의 명철과 사사로운 지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의 이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명철. 우리 인간의 명철은 유한적이죠.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지혜는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미련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누가복음 21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 생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명심하라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면 원수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적용입니까? 적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내 지혜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